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지금까지 살펴본 이름이 무엇이 있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더 알아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뜨거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기대를 가지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죠? 승리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교실 앞에 교훈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액자로 만들어져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비전이 그 앞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몇 가지 자료들을 좀 쳐다보다가 참 어이없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급품들 몇 개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요, 옆반을 정복하자, 승리가 우리의 비전이다, 이렇게 멋지게 또 급분을 정한 분이 계시고,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내가 10분만 더 공부할 걸, 이런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급품들을 가만히 보면서 재밌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급품들 가운데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승리의 그림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성공과 승리에 대해서 한 가지 모습을 제시합니다. 한 가지 그림만 보여줘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승리와 성공이 모두에게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하버드대 교수님이세요. 화면이 준비되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사회의 불평등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이 사회의 불평등이 문제다. 그리고 이 불평등의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능력주의에서 찾습니다. 능력주의가 무엇입니까? 능력주의는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만 쌓으면 당신은 반드시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저자는 그 능력주의를 비판해요. 왜요?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은사가 다릅니다. 재능이 달라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그리고 이 저자의 말로는 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이다, 잘못된 말이다라고 힘주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이 보여주는 그 성공과 승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전반에 흐르는 사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어차피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패배할 텐데 뭐하러 하냐는 겁니다. 패배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 짙은 패배주의의 안개에 갇혀서 비난하고 비관하며 그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갈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며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 라는 책에 보면 관련해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재 한국교회의 양적 쇠퇴 가속화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다? 패배주의다. 이제 전도는 안 된다.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패배주의의 안개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해보고 싶어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다시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로 뛰어 들어갈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달려가요 영적인 전쟁에 뛰어들었던 그 야성과 그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패배감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사회도 그리고 교회도 패배주의의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패배주의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의 싸움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타고난 싸움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쟁을 배워요.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싸움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싸움을 몰라요. 전쟁 경험 없습니다. 노예였어요. 어떤 싸움이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패배주의에 빠지기에 딱 좋은 싸움이에요. 뭐예요? 어차피 못 이긴다. 어차피 승리 못한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라고 할 만도 한데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담대하게 전장으로 달려나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시죠? 얼마나 잘 넘어지고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장을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 연약한 자들이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전쟁터로 달려나가 승리했겠습니까?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긴 거예요. 그때 그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그 기쁨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시는 무슨 뜻입니까?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를 직역하면, 히브리어를 한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에 있어서 이 깃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전쟁에 보면 전쟁을 할 때 항상 제일 앞에서 행진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깃발을 든 사람들입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은 이미지가 되겠죠. 전쟁에서 항상 가장 앞에서 당당하게 전진하는 사람들은 깃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깃발은 그 군대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깃발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싸워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군사들은 깃발을 바라보며 기억합니다. 아,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이유가 바로 저것이구나. 내가 목숨을 걸고 전장으로 뛰어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저것이구나. 깃발을 보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담대하게 달려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가운데 적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누굴까요? 바로 깃발 든 사람입니다. 왜요? 깃발이 사라지면 왜 싸워야 하는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군인들이 깃발이 사라지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혼비백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깃발이 가장 앞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쟁에 있어서 깃발의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싸워야 할 이유. 싸워야 할 이유를 바로 깃발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라는 이 말의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입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패배할지도 몰라요. 이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하게 전장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목숨을 거는 이유는 이 싸움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기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때 비로소 패배주의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패배주의를 벗어 던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전쟁터로 그때 비로소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패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달려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요?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가? 그것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그 마음, 그 발걸음, 그 순간, 그 하루하루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승리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승리와 성공을 한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의 모양밖에 없답니다. 세상은 이기는 것만 승리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지는 것도 승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싸웠다면 지는 것까지도 승리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벗고 담대하게 전쟁터로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 싸움을 승리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두 가지 승리의 현장으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두 가지 다른 승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 승리의 현장입니다. 연예인 중에 BY라고 있습니다. 혹시 BY 아시는 분 있으세요? 거의 없으시죠?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거 몰라요. 이 BY라는 가수 저도 잘 몰랐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됐어요. 이 가수는 랩을 하는 가수입니다. 랩 들어봤는데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해요. 이 연예인은 연줄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어요. 근데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사진인데요. 상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소리를 지르며 응원하고 이 가수를 막 찬양해요. 그 가운데 이 가수가 수상 소감을 전합니다.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음악을 시작하면서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제가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비웃지만 내가 진리라고 믿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쭉 암송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너무 멋있죠?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어요. 저를 포함한 믿는 자들 도전받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승리의 현장 가운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요. 너무나 멋진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첫 번째 현장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승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 계십니다. 인도의 작은 마을에 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네가 우리 부족이 믿는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분노하고 분개하여 다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집으로 몰려들어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그 가족, 그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까지 다 끌어냈어요. 그리고 광장 한가운데 가족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리더가 그 남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만약 예수님을 여기서 부인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이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남자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 예쁜 아이들을 눈앞에 두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그때 심령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이 한 소절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이 찬양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다음 아내의 차례예요. 이 남자는 다시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죽어가는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과 함께 이분 또한 순교하게 됩니다. 한 가정이 이렇게 순교하게 되었어요. 이 귀한 가정은 그렇게 조금 다른 모습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성공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릅니다. 하지만 승리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져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댑니다.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인내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용서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양보하고, 더 낮아지고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기에 이 삶은 하나님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승리의 현장을 보았어요. 서로 너무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그 두 가지 모두 너무 소중한 승리입니다. 왜요?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높은 곳에서, 한 명은 낮은 곳에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주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다시 전쟁터로 뛰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무섭고 힘들지만, 두렵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싸움이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싸웠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그것을 승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런 하루하루와 순간순간과 숨결과 모든 인생의 과정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전도팀 모임이 시작되면서 제가 전도팀 모임에 가서 기도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기도해드리고 제가 그분들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가만히 보는데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보는데 제 안에 감동이 찾아왔어요. 오늘 그날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갑니다. 왜요? 왜 나가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다시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고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들아, 나를 위해 나아가는 저 발걸음이, 저 발걸음 자체가 승리란다. 저 걸음걸음이, 저 마음이, 저 순간이, 저 하루가 그것 자체로 승리란다. 전도팀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분들 참 많아요. 전철역 앞에서 홀로 전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패배주의 안개 가운데서 헤매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십시다. 우리 온세계 교회가 다 같이,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싸움의, 전쟁의, 인생의 이유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며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언젠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최후 승리를 이루게 되고 거기에서 승리의 함성을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적인 전쟁터로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 천대받은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노라.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승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해봤자 소용없다는 그 패배주의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용서하게 하시고, 다시 영혼들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귀한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뜨거워질 것입니다. 다시 열정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시간 되시는 가운데 찾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요한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 인생길 가다 보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들과 싸워 이긴 적이 없는 나약한 내 인생, 그러므로 패배하고, 그러므로 좌절하고, 그러므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시의 깃발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앞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운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